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좀처럼 하나 되기 어렵게 보이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 월드컵 할 때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4강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금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3살 무렵에 이 올림픽이 열렸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더 정말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월드컵 경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방송을 하고 재방송을 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새벽 2시, 3시까지 봤던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우리를 이렇게 막 열정을 타오르게 할 때에는 일본과 경기를 할 때에 왠지 모르는,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까지 실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때는 정말 누구 하나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그런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신앙적인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좀 시달림을 당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그런 삶의 습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밖에 없는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빌립보 지방에 살지만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바울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 이렇게 우상들 앞에서 막 과시하는 것, 이게 남자다운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일인데 그런 일도 가지 않고, 검투장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이런 검투장을 막 즐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술 파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빌립보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따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이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창피하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요 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왜 부끄러워했냐면요, 제가 설명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혔던,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하고 저기는 이단이고 여기는 이단 아니고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게 뭐 그 집안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욕을 먹고 있고요. 그 구원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침례교도 그 침례교와 이 침례교가 좀 틀리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잘 보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똑같은, 참 유병헌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유병헌 씨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도 목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고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습성대로 살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거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 도중에서도 너 빌립보 교인이야?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따당했던 게 분명하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일단 모든 환경에서 사람들과 차단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혹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 이유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종교 얘기할 때마다 그분은 집안에 불상까지 모시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한 네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자.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예수 좀 믿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마디로 툭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 우리 집에 불상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과도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았던 친구들도 다 분리되고요.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믿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덤벼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요,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 한 명이 기독교 학교에 진학을 했답니다. 기독교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합창부에 들었답니다. 합창부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체프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듣게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절대로 학교 다닌다고 교회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발걸음이 어느덧 교회로 옮겨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안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딸이, 그 여동생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까봐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 사실은 교회 갔는데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고 난 너무 좋아. 난 교회 다닐래. 이렇게 살짝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 말어. 이 불같은 이 남편한테 얘기했다가는 온 집안이 박살날까봐 기분 좋을 때 얘기하려고 남겨뒀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아질 때쯤 그 타이밍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이 언제가 타이밍이 좋을 때가 있는지 아시죠, 그죠? 예. 그때 살짝 여보, 근데 있지 우리 딸이 교회 가는데 그렇게 좋대네, 뭐 이러면서 이 굉장히 분위기 좋을 때의 타이밍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런 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할 때 아무 때나 기분 굉장히 나쁘고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너나 찰타네, 여기 귀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예. 타이밍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다 모여라!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뭐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남매라 그러셨는데 내일부터 우리 교회 간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다니신답니다. 얼마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은 뭐 괜찮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독 동아리들도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중학교, 영국고등학교에 영국고등학교 없나? 미안해. 대원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우리 오성민 강사님이 목숨 내고 갈 거예요. 저도 같이 갈게. 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의 현상입니다. 같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가 있는 거나 떠나 있는 거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라 안 당하고 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 자식들이 왜 나한테 핍박을 안 하지?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게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참 창피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다. 이게 복음의 현상이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 다 선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번역해 보면요, 한 마음으로,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한 영으로, 한 뜻으로, 한 혼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축구 경기 할 적에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골이 절대로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오는 방향으로 다 몰려가면 안 돼요. 사람을 잘 마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 용어 써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게 축구 경기하는 거. 축구 얘기하는 게 참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말이죠,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서 있으면 어디가 약한지 다 보여요. 그럼 그쪽으로 공격하면 돼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울 때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 만나면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이걸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고민되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실수를 해도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만큼은 실수를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실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윽박을 하게 되면요, 이 주눅이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더 잘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실수가 용납이 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서 내가 실수했던 건, 내가 좀 연약한 부분들, 이걸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내 혼자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만 그렇게 고민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침체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왜 어려움이 나한테만 나오는 거지? 이 왜 어려움이 나한테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려면요, 이렇게 계속 실수한 것도 용납해 주시고, 이야기할 때에 받아주시고,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도 저렇게 연약하구나, 서로 깨닫고 알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하네, 이러면서 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여러분, 죄인이 다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좀 크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참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보이게 되면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쟤는 왜 저래? 이런 게 보이게 되면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 이건 거리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서 같이 내 문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앞두고 같은 반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번갈아가면서 기도하세요. 10명이나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다가 10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큰 배에 엄청난 그런 배가의 그런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자주 만나야 되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함께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여러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통신병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걸고 이 통신 장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본부와도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우리가 즉각 후퇴한다고 얘기할 때도 이 무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무장공비들이 우리나라에 한번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 뚫린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뚫린 적이 있어요. 우리 무전기를 계속 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미 벌써 거기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무전을 듣고 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작전을 다시 세웠답니다. 이제 비밀로 쏴라. 그래서 암호로 쏘기 시작했어요. 못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잡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즉각 우리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이게 굉장히 이런 걸 싫어해요. 우리가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속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사수하셔야 돼요. 목숨 내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 캠페인으로 이른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 번씩 연락하시면서 왜 우리 교회 안 왔냐고 왜 안 왔냐고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좀 날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이 핍박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직장에서도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괴롭히겠어요? 힘 없는 사람 괴롭히지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이 괴롭혀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죠. 자기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반드시 이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갈등 관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휩싸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나타내지도 못하고, 특별히 식사 시간에 기도를 순식간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말고 탁 놓고 반찬 집에 가든지 말든지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 그런 용기 있는 우리 한국 중앙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